주긴 주죠. 주긴 주고 살아요. 근데 항상 주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요만큼은 나한테 되돌아오겠지. 기대하죠. 근데 그 기대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아내가 남편에게 5을 주면서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 셋도 안 바래. 하나만 줘도 난 행복할 거야. 하나커녕 반도 안 돌아와. 시어머니가 민비에게 열을 베풀면서 저 아이가 그 어른 섬길 줄 알면 제대로 된 아이라면 내가 10개를 줬으니 3개는 시어머니에게 되돌려 주겠지. 어디 전국에 계신 시어머니들 받아본 적 있어요? 안 돌아와요. 그럴 때 주기는 주면서 기대하고 줬는데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 마음 안에 씨앗이 하나 떨어져. 그 씨앗의 이름이 뭐냐? 서운한 씨앗이야. 그 씨앗이. 근데 그놈의 씨앗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물 안 주고 비리 안 줘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 서운한 씨앗에서 미움의 싹이 비집고 올라오죠. 그 미움의 싹에서 분노의 줄기가 쫙쫙 올라가요. 그 분노의 줄기 가지 끝에서 무관심의 열매가 맺어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영적 죽음 내지 영적 살인을 뜻해요. 한 집안에 있어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요즘은 결혼을 했어도 독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우리 편하게 그냥 자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자는 것이 왼수 같아서 그 사람 냄새 맡기도 싫어서 한 집안에서 애를 때문에 살긴 살아도 사람에게는 영어로 유라고 씁니다. 인격이 되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런 책상으로 that this라고 해요. that this 인격체적인 유가 아니라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영적 죽음, 영적 살인도 그 시작은 의미했죠. 무슨 씨앗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서운한 씨앗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 전에 그 씨앗을 죽여야 돼요. 그 씨앗을 죽이는 방법은 내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줄 때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되돌려 받을 생각 눈꽃만큼도 하지 말아요. 자식한테도 그렇고 내 피부치한테도 그렇고 내가 누구 조금 도와줬다고 해서 생색낼 필요도 없고 그거 안 갚는다고 해서 내 속 끓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청주어느 본당에 근무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교우들을 데리고 산행을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맨 뒤에서 올라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못 올라가요. 신발이 미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그 할머니를 끌고 이제 올라가서 그 할머니 신발 바닥을 이렇게 보는데 신발 바닥에다 달아서 양말이 보일 정도예요. 요즘 저런 운동화 신은 사람이 다 어디 있을까? 이 반장을 저랑 불렀죠. 저 할머니 어떻게 사시길래 저런 신발 신냐고 했더니 할머니 혼자 산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동해에서 배고 타먹는데 그 돈 나오는 거 하루에 뭐 빵 하나 정도 먹고 다 꽃동 내고 내고 옷은 절망할 거예요. 그냥 신발 사실 돈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가슴이 좀 아프디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할머니 사진을 등산화 하나를 내가 샀어요. 시장에 가서. 그리고 그 할머니 레지오 끝날 때쯤 돼서 나오시길래 할머니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길래 그 할머니 분명히 레지나예요. 레지나 할머니 나를 봅시다. 그랬더니 아유 할머니들 왜 이렇게 셈이 많아? 누구 이름을 못 불러줘. 그랬더니 또 할머니들 가운데서도 또 그냥 또 이게 또 오야가 있잖아. 아이고 신분이 많거든. 한 살에도 저기 나이 덜 먹은 거 좋았다고 하면서 또 시비 걸면서 아이 다 오셔. 그 레진 할머니도 좀
제한적으로 다른 할머니들도 그렇고 그러지 않으면 웬일인가 신부님이 왜 불렀나? 그러지 할머니가 엉거주 중앙길에 내가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할머니 신발을 벗겼어요. 낡은 신발. 세상에 벗기니까 또 감자가 3개가 나와. 아유 양말도 사봐야 되는데 양말도 사봐야 알감자가 나와. 그 2개를 신발 2개를 했기 때문에 사가지고 온 이제 빨간 등산화를 갖다 검은 공대기에서 빼가지고 10분까지 딱 묶어줬죠. 아유 할머니 내가 이제 속이 다 편하네. 이제 다음 달부터 이것이 쫓아오라고. 그때 다른 할머니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침을 질질. 근데 그 예진 할머니는요 감사되는 말도 못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언제 신부님이 내 신발 바닥을 봐서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예진 할머니는 바로 신발을 벗습니다. 이게 내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신발 다시 꺼내가지고 신고 내가 준 그 신발 가슴에 끈하고 울면서 집에 갔어. 예진 할머니. 나중에 내가 성지에 근무할 때 그 본당 신자들이 오면 내가 물어봐요. 예진 할머니 그 신발 지금도 잘 신고 있나요? 한 번도 안 신었대요. 신부님한테 받아온 그날 저녁에 십자가 옆에 못을 하나 때려박아서 그 옆에다 그 등산을 걸어놨고 예수님과 신발에 맞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도 십자가를 안 닦아도 그 신발을 하루에 2번씩 꺼내서 닦는 신부님이 사준 걸 내가 어떻게 흙을 묻히겠냐. 그 유언이 뭐였느냐. 같은 저기 할머니들한테 관 속에 가서 이거 신겨서 나 묻어달라. 저는 그때요 그 할머니가 기뻐하는 걸 보고 물론 저는 그때도 사목을 열심히 했지만은 철을 안 났던 것 같아요. 신자들한테 내가 이만큼 사목하면 신자들이 이만큼 줄 줄 알았어. 그러면서 열심히 사목을 했죠. 근데 신자들이 못 쫓아와. 그냥 혼자 속으로 등신들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계시대 열심히 쫓아와서 혼자 소설 쓰고 난리를 쳤지. 근데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항상 교우들한테. 왜? 기대를 했으니까. 그냥 신자들한테 주는 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기대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할머니의 신발 사건 이후로 그다음부터는 전혀 기대를 안 해요. 심지어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될 순간 내놓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날라고 있지 마라. 할 일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음법의 그 핵심인 그 기쁨의 첫 단추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서는 되돌아오지 않아도 하느님이 그 빈 자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줍지 않은 칭찬의 말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음도 없다. 한번 외우세요. 시작.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음도 없다. 라틴어 유명한 경언이에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성인 성녀들 중에 우울하게 사신 성인 성녀들은 없어요. 우울한 곳에 그 성인이 들어가면 웃음꽃이 펴요. 유머도 있고 깨진 곳에 그들이 들어가면 그 붙어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성인 성녀들은 침울하거나 우울해가지고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시부님들도 보면은 성인 사제 소리 듣는 시부님들은요 굉장히 쾌활해요. 아주 유머스럽고 그 시부님만 들어가면 다 웃음꽃이 피어요. 모든 이에 모든 이가 된다는 거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기쁨으로 우리는 전달을 시킬 수가 있죠.
우울한 소리는 없고 또 기쁜 마귀도. 마귀는 능력자인 거 아시죠? 마귀는 예수님 흉내까지 성모님의 옷까지 입고 나타나요. 성모님 목소리까지 흉내는 능력자예요. 그렇지만 마귀가 못하는 게 다 하나 있어. 마귀는 웃을 줄 몰라요. 웃을 줄 몰라요. 각 성당에 이런 사람들이 미식이 꼭 있어. 저는 하루 종일 피경시키면요 적어도 한 20번 이상은 웃게 만들어. 왜? 말씀드리면서 웃는 것도 치유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몇 번은 울컥하게 만들어. 말씀 중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치유기 때문에. 근데 그 아주 긴 시간 동안 강의하는데도 얼굴이 돌처럼 굳어있는 사람이 있어. 나랑 무슨 철천지 민수가 째려보기만 하지.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안 웃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웃고 싶어도 웃어본 적이 없어. 때문에 본인은 웃고 있지만 앞에서 보면 얼굴이 근육이 이렇게 말려들어요. 평소에 잘 웃는 사람은 이뻐요. 웃어도. 주름도 아주 이쁘게 짓고. 근데 안 웃는 사람들은요, 웃어야 될 때 웃지를 못하고, 울어야 될 때 눈물도 못 흘려요. 못 흘려요. 우울한 소리는 이 세상에 없듯이, 마귀가 아무리 어두운 능력이 있다 그래도 마귀가 못하는 것은 망덕의 삶을 못 산다는 거죠. 웃을 줄 모르고 기쁘게 못 살아요. 두 번째로 기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면은 기쁘게 살게 돼요. 올바른 영적 예배. 구약과 신약에 흐르고 있는 올바른 영적 예배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제물을 바쳐야 돼요. 두 번째, 흠집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돼요. 세 번째, 제물을 들고 본인이 직접 제주 노릇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맞으면 그 제물 안 받았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은 비둘기 안 받았죠? 안 받았어요. 피가 돌고 있는 제물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받았어요. 이게 살아있는 제물이죠. 그럼 신약적인 의미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건 뭐냐? 깨어있는 제물이죠.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죠. 미사 시간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있어도 몸은 제대 쪽을 바라보지만 이 머릿속은 딴 데 돌아다녀요. 성체를 영하면서도 딴 생각해요. 그런 이상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묵주기도를 그래도 죽은 묵주기도가 있어요. 하루에 20단을 바쳐도 그냥 분심 잡념 속에서. 교우들이 가끔 묻습니다. 신부님, 분심이 많이 들고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묵주기도 하다 보면 그때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분심 드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분심을 즐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묵주기도 바치고 있는데 몇 단서부터 내가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든지 다시 시작해야 되죠. 분심이 드는 건 자연적인 거지만 분심을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묵상하다 보면은 찻소리, 새소리 때문에 묵상하다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을 이어가면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사 때 우리들이 딴 생각을 하고 묵주기도 드릴 때 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죽은 묵주기도가 있고 죽은 미사 참배가 있고 죽은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어야 돼요. 망하지 못해 하는 순명, 이건 죽은 순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걸 원하신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흠집이 나 있는 재물은 제사장들은 퇴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염소 뿔에 금이가 있든지 비둘기 깃털이 빠졌으면 그건 재물감이 안 된다 하고서는 안 받았어요. 그럼 신약적인 의미로 흠집이 없는 재물인 건 뭐냐?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생겨요. 우리 영혼에 흠집이 생겨요. 그래서 사제들은 미사장에 반드시 그 흠집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어디서 기다리십니까? 고요에서 기다려요. 네 영혼에 난 그 흠집을 제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성체를 배령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고백서에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신약적인 의미의 죄의식으로부터의 해방. 그게 바로 흠집이 없는 재물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본인 자신이 재물을 들고 제단 앞에 나와야 된다. 택배를 보내서 안 받는다 이겁니다. 본인이 들고 나와야 된다. 냉담하는 남편이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와이프가 이사갈 때마다 자기 헌금을 줍니다. 나 대신 집어넣으라고. 그거 안 받으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안 받는 얘기죠. 100만 원을 주면서 이거 내 몫이야. 이거 갖다 집어넣어. 하나님은 안 받아요. 이것도. 하지만 나는 받습니다. 같이 받죠. 언제는 내게 안 받아.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흐르고 있는 올바른 영적 예배의 그 조건이 맞아지면은 망덕의 삶을 살게 돼요. 세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살아있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봉사, 살아있는 봉헌, 살아있는 겸손, 살아있어야 돼요. 형식적이고 그리고 눈치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목, 두 번째는 흠집이나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만들어 놔야죠. 실컷 더럽게 해놓고 거기다가 들어오시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귀한 손님 오실 때는 방 청소도 하잖아요. 맞죠?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닦고 또 닦고 귀한 분 오실 때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진 그 흠집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 자신이 제주가 돼서 제물을 들고 제단 앞에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의 삶을 충족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기쁘지 말는 저절로 기쁨이 솟아나요. 그게 바로 망덕의 두 번째 단추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봅시다. 애덕이죠. 애덕의 핵심이 뭐냐 물어보면 사랑이라고 해요. 틀린 말도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사랑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해요. 맞죠? 성당 안 가는 사람도 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살아요. 그래서 애덕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라 용서예요. 용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죠? 어려워요.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성당 맡겨줬다고 했어요. 마블로 안 해도 성당 5개의 박물관을 첫 번째 성당은 내가 군종 신부 시절에 줬어요. 그때는 군종 교구가 없던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래서 군복을 입고 서울 이런 데 와서 돈을 얻어가지고 84년에 그때 당시에 1억 2천만 원짜리 성당을 이제 건립하기 시작했어요. 군종 성당을 강원도 원통에 군인 성당을. 그때 저는 군인들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원통 그 면에 있는 신자들과 같이 군종신부가 선목을 했습니다. 저는 돈을 얻어오면 그 돈을 그 민간인 총무한테 맡겼어요.
은행에다 집어넣어요. 성당을 한 40%, 50% 정도 줬나? 내 생각에 통장에 적어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은행의 그 지원자한테 전화했더니 본당 총무가 어저께 일어난 사람들이 다 찾아갔대. 본당 총무가 신부님이 찾아와라고 그래서 내드렸는데 여기는 그런 적 없다고. 아차 싶어서 총무를 이렇게 쫓아가니까 보따리싸가 나도 나갔어. 와이프랑 같이. 세상에 그 어려운 근정신부를 그때 2천만 원이 지금 2억이 넘을 거예요. 84년도에 2천만 원이 있으니까 훨씬 더 넘을 거예요.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때 1억 2천만 원짜리 성당에 집어넣으면 거의 한 30억 정도 되는 성당 규모였을 겁니다. 성당 성당에. 이게 난리가 날 거예요. 이놈이 돈 쓰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고 헌병한테 차들마다 검색해달라. 어디를 숨었는지 행방을 하며. 그때 제가 성당을 직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 줘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미루는 것도 한두 번이죠. 노동법에 제일 처음 걸리는 게 노동자한테 돈 떼어놓는 게 제일 1번이에요. 큰일 나요. 미장공사부터 매지공사부터 돈 달라고 추석 때도 돈 달라고 돈이 없다고. 나중에는 뭐 그냥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서머상에다 오줌 싸고 막 그냥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돈 있으면 주지 그 행패를 당하고 삽니까? 막 멱살 잡고 훈련하면서 좀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게 그때 많이 있어요. 내가 그거를 당하니까 그 돈 가지고 가는 그 총 벼룩이 간을 내는 거지. 그놈이 세례명이 시몬이에요. 여러분들 미움이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차니까요. 제일 먼저 생기는 병이 심장이 안 좋아집니다. 하여튼 오장육부가 다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소화가 돼서 맨날 사이다 그냥 박스채 사놓고 팔명수, 박스명수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미움 때문에. 결국에는 근정신부 어떻게 억지로 하다가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처음 가는 본당이 미원성당, 속리산 가다 보면 미원이라고 있어요. 미원 본당에 본당 신부를 나갔습니다. 저는 본당에 나가도요, 본당에 나갔어요. 그 짐을 안 풀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마음으로는 사제생활 할 수가 없다. 환송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환송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세상 끝까지 내가 그놈을 찾아내야 내 그놈 내 앞에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어. 여러분 믿으세요? 난 3년 동안 칼을 풀고 다녔어. 언제 가도 나는 내 죽이려고 했어. 근데 천주교 신부로서 살인을 못하니까 차라리 옷을 벗자. 옷을 벗고 나를 배반한 그놈 내 반드시 다 죽이겠다. 그러니 뭐 짐을 풀 이유가 없었죠. 뭐 미사도 하는 동안 아무도 미사도 빠지고 있어. 시골 신자들은 신부님 이상해졌다. 아무튼 그렇게 막 살고 있었던 어느 날 밤 2시가 넘어서 누가 막 문을 두들겨요. 사제가 한밤중에 문을 두들기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술 먹은 놈 아니면은 두 번째는 병자성사예요. 나는 병자성사가 난 줄 알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복도를 지나서 사제가 있는 문 앞에 커튼이 쳐져 있었어. 커튼을 여수가 딱 열는데 보니까 그놈 얼굴이 그 시몬이 그놈 얼굴이 그 앞에 있는 거야. 그 앞에 미친밖에 얼마나 놀라겠어. 수염이 더 주룩해.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이 문을 열면 살인을 하겠더라고요.
외벽 야구방맹이가 하나 있었어. 이거 손이 벗어 거기 가 있어. 때려 죽이려고. 내가 절대 이 문을 열면 안 된다. 그래서 문을 시몬이나 바깥신 분이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울면서 문고리 잡고 너 이놈의 새끼야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앞에 나타나면은 너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커튼을 잡고 내 방에 들어왔는데 온몸이 떨리죠. 양주 한 명을 다 먹어도 더 떨려요. 그냥 술김 옆에 잠든 자려고 이불을 뒤집어 썼더니 잠이 안 오고 내 머리밭에 이 양반이 매달려 있잖아요. 저 스도 형님께서 뭐라고 또 웅시렁 나는 스도 형님이라고 줄여서 무릎 꿇고 앉았죠. 앉았더니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신분이야 조폭이냐 너한테 용서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때려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혼을 내키는지. 그리고 마지막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 너 그렇게 살려면 나랑 인연을 끊지. 나랑 인연을 끊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인연 못 끊지요. 그랬더니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끌어안으래. 알았다고. 그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시몬이가 항상 내 주변을 믿는 동안 맹물 같은 것 같아. 게다가 내가 미원에 있을 때 우리 증평이라고 하는데 택시 운전을 하면서 계속 내 상황을 보다가 용기를 내서 찾아온 거예요. 3년. 근데 내가 물리친 거지. 그 택시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오늘 안 나왔대요.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 뭐 빈집에 그 촉평 저수지가 있는 그 빈집에 사는. 그래서 종일 빈집을 찾아냈더니 마지막에 빈집에 갔더니 그 대돌 위에 운동화 한 켤레가 있을 때 느낌에 시몬이가 이 안에 있을 것 같아. 시몬 안에 있어. 아무 됐구나. 그래서 문을 열었죠. 열었더니 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옆에 농약병이 아이고 내가 한 발 운전 나왔다. 근데 다행히 안 먹었어. 그러다 신발 신은 채 뛰어들어서 이불을 못 뺏겼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울고 끓더니 신부님 저를 죽이세요. 그 돈 가지고 나간 다음에 신부님이 얼마나 고생했다 얘기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신부님 앞에 찾아오려고 해도 이제 찾아가는데 어제 신부님이 그리셔서 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싶어서 농약병 사다 놓고 한숨 자고 나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긴 해 죽어 이놈아. 내가 그랬어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용서를 먼저 받아야 돼. 나는 3년 동안 신부가 아니었어. 내 너 죽이려고 품에다 칼을 품고 다녔단다. 나부터 용서해 줘. 우리 둘이는 정말 끌어안고 몇 시간을 그러는지 모르겠어. 너무 그렇죠. 네, 그랬어요. 시몬이한테 시몬아 네가 가져간 돈 내가 탕감은 못해줘. 하느님의 돈이기 때문에 네가 죽을 때까지 얼마를 갖다 죽을지 모르지만 나한테 가져올 필요 없어. 조금 됐어. 그렇지만 내가 탕감을 못해줘. 알았습니다. 송사 주고 강원 주고 조금 남았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3년 만에 하늘을 처음 봤어요. 하늘이 이렇게 파랬구나. 유리창을 열고 그냥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이제 나 살아버려.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그냥 나 외치고 싶어서 나 이제 자유 얻었어. 나 이제 해방됐어. 신호대기하고 이제 옆에 차 가서 괜히 유리창으로 안녕하세요. 아마 그 사람은 또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은 아무나 붙들고 끌어안고 싶었어. 나 자유 얻었다. 나 이제 살았다. 이제 해방됐다. 사제관에 나가도 식구들한테 나 이제 밥 좀 해줘. 왜냐면 저 3년 동안 죽만 먹고 살았어. 죽도 소화가 안 됐거든. 그냥 맨날 활명수 가스면서 3년 만에 배가 고프디다. 그래서 그냥 열무김치에다 그냥 밥 고봉을 다 비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3년 동안 화장실도 못 갔거든. 3년 만에 그냥 가고 싶은 거야. 갑자기 그냥 떡바래 같은 게 그냥 입에 다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 행복이 별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돼. 근데 미움 있으면 잠도 못 자고요. 불면증, 그죠? 밥도 맛없어. 화장실도 못 가. 행복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신자들이 신부님 나 좀 쥐고 싶은 미워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체험을 안 했으면 기도하면 돼. 근데 그 말 못해. 기도해서 안 돼. 나는 그냥 한번 끌어안아주는 수밖에 없어. 힘들지. 힘들지.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응? 용서하는 게. 근데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기적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3년 동안을 마귀처럼 살았어. 껍데기만 씹고 죽일 생각만 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 이뻐질 때까지 기다려봐야 이뻐지지 않아.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로 짧은 인생이죠. 오히려 상처 준 인간은 상처 준 것도 기억도 못해요. 1년 전에 친구랑 얘기하다가 말에 상처를 받고 1년 동안 피를 흘렸어. 그리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용기를 내서 말순아, 나 1년 전에 네가 그 말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